사무엘하 7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라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성과 궁에 살려면 하나님께는 비상 가운데 있다. 같이 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먼저 시작합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새벽에도 일일이 만나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늘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로 순간순간 분분초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품에 거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수많은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할까? 보통 아이들이 있다가 철이 들게 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생기는 일이 뭔가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되죠.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를 잘 몰랐는데 그냥 부모님을 떠나서 군대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고 고마운 존재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이제 유다 지파와 다윗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서 이제 마하나임을 수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7년 반 만에 평화적으로 어떤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된 왕국을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보스 거민으로부터 난공불락으로 여기는 그런 오늘날 예루살렘 성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을 전투하게 되는데 2번 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리고 왕권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권이 국력만 가지고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궤를 다윗 왕으로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앙과 도덕성 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일체감에서 나오는 것이 나라가 강건한 나라지 군사력만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가져오는 동안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두 번째 시도 끝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7장에 들어와가지고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것들 원수들을 다 무찔러오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평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이 백향목 향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났고, 나는 이렇게 호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그냥 휘장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참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보면 편안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런 마음입니까?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들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펼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될 때든 아니면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축복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